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성령 안에서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4장 19절로 24절까지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이 질문에 예배에 대한 질문하는데 이 테마를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예배할지니라 한 말씀이 멋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생각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보니까 이번엔 정말 선지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대화하다가 여러분들 성경 읽는 게 대화하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읽으시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근데 여기 여인도 처음에 유대인 알았다 대화하는 통에 자기 각을 다 알고 계시니까 처음 만났는데 자기가 다 알고 계시고 너무 놀랐을 거예요. 네 남편 불러라 그러니까 아마 얼굴이 붉어지고 주저했을 거예요. 근데 대답이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주님 얼마나 자비하세요. 너 왜 거짓말 하느냐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남편 다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 없단 말에 참되다. 이게 이해해 주셨어요. 참 고마우신 분이죠.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시잖아요. 남의 죄를 끄집어내요. 그런 분이에요. 여기 남편을 불러오라 한 것은 주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걸 자기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죄하기 위해서 남편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처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질문해요. 질문도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예배에 대한 질문하는데
그 화제를 바꾼 이유가 혹시 난처하니까 그런 건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그 마음에 궁금하고 알기 원했기 때문에 이런 분을 만나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해 질문한 건가? 뭐 두 중에 두 가지 다 사실 수도 있고. 그런데 질문이 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했는데 우리 조상이 사마리아인을 가린 거예요. 사마리아 그리스분산이라고 있는데 우리 조상 이스라엘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배 장소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 장소. 예수님 대답하세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는 아버지와 관계된 문제다. 신뢰가 진정으로 관계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예수님 말씀 보시면 19절부터 보세요. 아까 읽었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건 유대인의 전통 또 그 사마리아의 전통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 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제한 것이 여자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자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래서도 말고 이런 장에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돌에 맞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절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의 주인이시잖아요. 이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산에서 말고 이래서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내포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하는 고집되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계시하는 이 예배는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 예배하는 것은 그게 절대적인 예배의 진리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종류의 예배를 보는데 서반인들의 예배, 유대인들의 예배, 그리스도인의 예배 이 세 가지 나오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게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에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반인의 예배는 일반 종교 예배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의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소 문제에서는 그 옳은 거였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때가 이르리라. 바로 이때다. 아버지 예배는 이제부터는 영과 진리 예배하는 거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소는 이제 관계없어.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알면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볼 때 어떤 사람이 예배에 드릴 수가 있냐. 하나님 아버지로 아는 사람. 어디가 하나님 아버지로 아는 사람 중에 거듭난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양자형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모르면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을. 그 예배는 형식이나 의식이나 예식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알고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아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이게 예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을 모르면 영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영이 죽어 있으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고 합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해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느낌이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성경 읽으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듭나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태어난 상태 그대로의 사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내 그 상태, 이 생에 태어난 그 마음가짐을 우리 본성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미련하게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미련하게 들려 그런 거예요. 그 딴 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세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멸망은 믿지 않는 상관이에요. 멸망한 자들을 얘기했습니다. 심한 말 같지만 그게 사실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죄인으로 취급받아 돌아갔는데 우리 인류의 일을 담당하셨다. 미련한 자가 들리죠. 이게 놀라운 사랑인데 놀라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 기뻐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로운 줄 알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요.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다고 하는 게 문제. 차라리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긍휼을 입을 수가 있는데 눈뜨니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의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소경되게 하러 왔다. 그 무슨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러 오셨고 보는 사람 소경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커져 있다. 이게 문제. 본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이나 나타내면 감사하나이다. 옳소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예요? 지성인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사람.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앞에 문맥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주님 많은 권내 행해도 회개를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못 믿는 거는요.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니야. 마음이 강팍해서 믿을 마음이 없어서 성의가 없어서 못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는 쌓여 있어요. 하늘을 봐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만나면 창조마다 하나님 계시고 나 자신을 봐도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 계시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 계시고 교회 역사를 봐도 하나님 계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네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마음이 딴 데 빼앗겨 있는 거예요. 재정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가라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탕자로 살다가 스스로 돌이켜 가라되 처음으로 재정신이에요. 자기가 아버지 재산, 나눈 재산을 쓰는 동안에는 재정신이 아니었어요. 돈을 다 이루어까지 쓰는 동안에 재정신이 아니었어요. 정신이 좀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모든 게 다 없어지니까 배고파지니까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강할 때 하나님 안 믿었는데 건강할 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병이 들면 그때서 하나님 찾아요. 그때서.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반대 그렇게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죠. 자식에도 왜 매를 대십니까? 말 안 들으니까. 좋은 사람들 매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매를 대시는 것도 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영혼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주위에도 이 암이 걸려가지고 믿어서 하늘나라 가는 이런 몇 사람 봤습니다. 그 전에 안 믿어요.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기니까. 진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지하게 원하면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내가 보여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악한 죄인이고, 어떠한 거짓된 사람이고,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그게 보여요.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엑셀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병원에 가서 우리 신체를 엑셀 찍는 MRI 찍히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 내 자신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야. 아, 내가 이런 사람 틀림이 없구나. 성경에 이런 말씀 있어요.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런 말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시고서 묘사하시기는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덤에 뭐가 시체가 있잖아요. 무덤이 열려 있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목구멍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목을 열 때마다 속에 있는 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말이나 대화의 초점이 건전하지 않아요. 남의 흉을 본다든지, 남 비판한다든지, 남을 욕한다든지, 자기를 자랑한다든지, 거기서 멀지가 않아요. 건전한 이야기, 남을 위하는 이야기, 나라를 위하는 이야기, 이건 별로 없어요. 다 자기의 관계는 이기적인 거. 여기에 다 맴돌고 있어요.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거 부정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너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또 그 혀로는 소금을 베풀고, 우리가 가진 혀가 깨끗한 것 같은데 이게 거짓말하는 기계라. 그 혀로는 소금을 베푼다. 이 혀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안 해본 분이 계십니까? 근데 거짓말은 우리가 의도적으로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입장이 난처해지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혀는 거짓말. 그러니까 내 치체 깨끗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알아요. 그 혀는 소금을 베풀고, 이거 부정할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십니까? 다 착해 보여도요, 사람이 성질이 나면 무서워요. 독을 품어요. 저는 그런 거 들었습니다. 예, 본 건 아니고 들었는데, 저희 교회에 다니는 이 자매님이 집에 가서 자기 아이들이 이웃 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양쪽 분이 다 나와서 이제 나왔는데, 그때 무슨 얘기 했는지 그 할머니가, 저쪽 할머니가 졸도에 돌아가셨어요. 무슨 충격적인 마음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게 죄가 돼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 말이 사람을 죽여요. 우리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표현을 안 한 것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극한에 도달하면 무슨 말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죄도 질 수가 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살인범도 사기꾼과 다르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잠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히만이 그 유대인들을 600명을 죽인 때 그 취한 이 히틀러의 종 아이히만이 그 남미에서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거기 누가 갔는가 하면 독일 아우슈비츠인가요? 그건 폴란드죠. 거기에 그 갇혀 있던 사람이 갔어요. 나이가 많은 분인데 살아남아서 갔는데, 그분이 아이만을 보더니 막 울더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그분 대답이요. 나는 그분이 무슨 뿔이 달렸거나 이렇게 악한 사람처럼 보일 줄 알았는데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럴 수가 있구나. 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래요. 나도 저럴 수가 있구나. 사람은요, 마음을 들여다보면 거짓되고 부정하고 악하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묘사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가 자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질문한 거예요. 이 예배당에 이제 질문했는데,
이 질문에 주님이 다 대답해 주신 거예요. 이 천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천한 여자 아니에요. 실패한 여자. 이 존경할 만한 게 보이지 않는 여자지만 주님이 참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대하시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런 여자 이렇게 찾아가 주시고 또 이런 여자의 질문에 그대로 대답해 주시고, 얼마나 참 우리 주님 온유하세요. 얼마나 자비하세요. 인자하십니까?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이래서도 말고 내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느니 고지 때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는 거듭난 사람이야만 드릴 수 있는 예배다. 예배는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만군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이 기독교인들 그거 잘 몰라요. 모르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 하는데 아버지라서 할 줄 몰라요. 양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할 줄 알지 아버지라서 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야 아버지를 알잖아요. 아버지로 알잖아요. 그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드릴 수가 있다. 또 이 영과 진리하는 말씀은 성령으로서만 드릴 수가 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거듭나기 때문에 성령 믿는 사람은 내주하시잖아요. 이 성령의 감동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님의 안에서만 드릴 수가 있고, 또 예배할 때가 이르니 곧 이때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할 때 진리가 예수님 가르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예배는 하나님 계시의 예배지만 그림자적인 예배잖아요. 예수님 예배한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잖아요. 그게 예배하던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이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문제다. 이젠 물리적인 재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물질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는 그리스도로 통해 드리는 예배. 그래서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그런 말, 에베소부터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그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로만 예수로 말미암아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참석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인 걸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아버지 어떠한 분을 알아야 감동에 대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이죠.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게 예배라.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서도 예배 드리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만나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혼의 목마르지 않은 이 물을 받기 때문에 이게 성령 가린 거예요. 성령 오셔야 이제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성령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 오시잖아요. 그때부터
이 참 예배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참 예배. 영과 진리된 예배 가능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예표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 형식을 통해 드리는 예배, 의식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주님 오신 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찾으신다. 하나님의 영신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게 must.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 예배 방법밖에 하나님 찾은 예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찾는다는 말씀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찾으는 거예요. 영과 진리 예배 드리는, 거듭난 사람들이 드리는 이런 예배. 이걸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바라실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다. 그런데 이 예배를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한테 얘기하시잖아요. 니고데모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한테 지민에 답한 게 되지만 주님이 이 여인을 예배의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주님이 이제 이 영혼 목말에 물을 마시면 이게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성실하게 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 참되게 참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찾는다. 이런 자를 찾으신 거예요. 다른 걸 하는 이제 유대인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더더욱이 안 되는 거죠. 유대인의 형식적 의식적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영으로 예수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반드시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절대적입니다. 영과 진리 드리는. 그렇지 않은 것은 참 예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잘 상고해 보시고 이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목요일 새벽 5시에 재방영됩니다. 다시 듣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와 여러 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DVD로도 보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빕니다.